앉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시리즈로 우리가 2달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좀 이 본문으로 살짝 마무리를 좀 하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입니다. 특히요 여러 수도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는데요. 특별히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오랜 전통이 있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한 1500년 이상의 이렇게 역사를 깊은 그러한 수도회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만큼 규율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요 수도회는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데 노동도 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홀로 깊은 산 속에서 한 곳에서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수도원들이니까요. 근데 특별히 또 이제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 찾아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혼자서 함께 수행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산 깊은 곳에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뭐 7년이고 8년이고 혼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수도원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이 훈련이 있는데요. 여러 수도원의 성격이 있겠지만 이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침묵이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물론 이제 또 때가 되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때 항상 침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침묵의 수행 동안에 그들에게 한 가지 허락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아침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인사하면 뭐 굿모닝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막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보다 딱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합니다. 유명한 단어죠. 라틴어의 단어예요.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을. 그래서 그 딱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메멘토 모리. 그럼 뜻이 뭐예요? 만나서 인사하는데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아침에 눈 떠서 만났는데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함께 인사를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보면 어떻죠? 우리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주어진 인생에서 많은 것을 행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행할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에 대해서 늘 항상 우리의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주되게 질문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런 생각들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수사들의 인사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의미냐? 이 세상 나라가 끝났다라는 종말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 종말을 고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다 끝났다. 인생의 끝,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 삶은요, 어떠한 삶이냐, 이 땅에 화려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르는 삶이고요, 또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 이 땅에서의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이 땅에서의 죽음, 영원한 것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도 소유했고요, 엘리트 가문에서 수학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최고의 가문, 그리고서 명예, 학식, 모든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였다. 큰 자 사울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죠? 바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의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20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만나서 고별, 마지막, 이제 더는 못 볼 것 같은 마지막 인사 또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이 바울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바울의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전도 여행을 다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생겨난 일인데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들을 받아다가 가서 돌보고 또 도와주기 위함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 복음에 향한 열심이 있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빨리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 2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21장 4절의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하시는 이 말씀, 너 가면은 죽을 수 있다 라는 이 경고 들었죠. 근데 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가면 죽는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 주저함 없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은 인생의 코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코스는 어떠한 의미가 있죠?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거리가 있죠. 다다라야 될 목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곳이 코스라고 하죠. 목적에 따라서 정해진 길이 바로 코스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맹목적으로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죽음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가면 이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의미가 무엇이죠? 집중하세요. 집중 무엇이죠? 우리 카메라 앵글로 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카메라 앵글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뭐 DSLR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반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오토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러면은 렌즈가 이렇게 막 징징징 돌아가면서 피사체 하나에 딱 고정을 하죠. 그럼 고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피사체는 되게 맑게 포커싱이 딱 되니까 딱 잡히는데 나머지 그 피사체 외에 다른 배경은 어떻게 되죠? 블러 처리가 되면서 아웃 포커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집중의 의미인 것 같아요. 집중하면은 무엇이냐? 포커싱이 완전하게 딱 되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에 모든 것이 딱 맞춰지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다양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명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아갔던 삶은 무엇이냐? 딱 사명에만 집중. 그냥 그 인생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명, 그것이 내 삶의 단 한 가지의 포커싱이고 다른 것들은 그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필요한.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명 한 가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는 거, 이제 그것이 집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뭐 멀티태스킹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능력주의를 많이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고방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좀 바쁘면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막 눈코 뜰 데 없이 바빠요.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은 그 바쁜 삶에 내가 만족하고 있어요. 왜요?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현대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대 시대는요 바쁘게 만들면서 무엇을 없애냐? 생각을 없앱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잠히 앉아서 내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써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시간만 조금 있으면은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기 바쁘고, 뭔가 시간만 있으면은 빨리 내가 해야 될 과제 하기 바쁘고, 뭔가 되게 많은 일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바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삶의 정체성이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쳇바퀴 돌듯이 바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점점 더 생각을 안 하면요 얕아지죠. 얕아지면은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과 같이 딱 한 가지 그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냥 그거 한 가지에 딱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 이후 31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이 포커스 맞춘, 집중한 삶이 무엇이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하니까, 포커싱이 분명하니까 집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나 눈물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과 또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명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는가 보니까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을 마치려 하면은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했다,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왕래하며 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 안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퍼져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소식이 안 미치는 곳이 없도록 바울의 삶은요, 딱 그거 하나에 포커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목적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져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떠한 결과를 내가 다 행해야 돼라고, 내가 감당해야 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책임감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 책임감은 무엇이냐?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행하는 거.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끝까지 행하는 거, 그것이 사명, 달려갈 길, 곧 인생의 우리가 코스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처음 시작했으면 완주를 하는 거, 끝까지 성취하는 거,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품고 끝까지 성취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 보이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이방 사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순탄한가? 아니요. 고난을 다 받아야 할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끝까지 성취하려 하였다.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 책임감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비치나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팁을 드립니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비치나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람, 그 충성된 사람,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나방과 같은 신앙이 되셔서는 안 돼요. 불나방 같이 화려함을 쫓고서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 그러한 인생,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의 화려함에 쫓아다니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 보다가 쫓아가다가 보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하냐? 끝까지 뒷심이 있어야 돼요. 가장 귀한 삶은 묵묵하게 맡겨주신 거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집중하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서 살아갔어요. 그에게 있어서 생명과 죽음, 살든지 죽든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1장 20절, 21절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음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해서 우리 교회에 뭐 세력을 불리는 거, 그게 전도 아니에요. 어떤 게 전도가 어떤 게 선교냐?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저 사람도 그 예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선교다라는 거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금 자신의 삶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마지막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는가? 죽음 그 너머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상황, 이 어떠한 상황이냐? 아까 나누었잖아요. 2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2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가면은 죽는다는 사실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는 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은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자세는 어떠했느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미리 알게 해달라는 말,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계수함을 이라는 말의 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사는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지혜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준비가 중요한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단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오실 때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최영빈 너 일로 와봐. 예. 그리고서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펼쳐보고서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계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 그리고 인생 넘어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삶이 좀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빚도 많이 지고 하면은 에이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하고 죽으면은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평생을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로, 사명에 집중하여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한 달 정도 좀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2025년 어떤 것을 좀 계획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2024년 살았고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뭐 똑같은 스케줄로 그냥 생각하고 맞이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을 맞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2025년에 대한 계획의 고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놓고서 고민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늘 항상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축복해요. 로또 한번 맞으셔서 대박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서울 좋은 곳에, 여기 우리 동네 좋잖아요. 이 동네 교통도 좋고 막 집도 사고 안에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가구도 좋은 걸로 싹 해놓고 차도 멋진 걸로 바꾸고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막 다 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하면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은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 포커싱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죽어서 남겨진 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뭐 또 하나의 어떤 화려함을 쫓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화려하게 죽을까, 이런 헛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요. 죽음 그 너머의 영원한 삶. 나의 죽은 몸은 산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라,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그냥 형편에 맞게 빨리빨리 처리하면 돼요. 이 죽은 건데 어떻게 해요, 이 몸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영원한 삶, 변하지 않는 그 삶.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은 그럼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제가 한번 그 구역에 그 어른들 구역에 이렇게 신방하고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한 그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이렇게 늘 교회 예배는 잘 안 나오시고 새벽에도 일찍이 막 나가서 산책하시는데 맨날 개만 이렇게 산책시키시고 새벽 예배는 안 나오시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대요. 아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이 땅 그 다시 예수님 만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 아이고 저 개 끌어안고 다니다 왔어요. 그래서 얘기할 거냐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예수님 물으시면은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의 날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요. 예스 하는 삶이에요. 그 부르심만 집중하고 예스 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에 준비하는 I am ready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영적 책임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Yes, I'm ready 라고 늘 항상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